자,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있습니다. 14, 15, 16.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영광.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7가지 영광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읽었죠. 그분의 머리털, 그 다음에 그분의 눈, 두 눈, 그렇죠. 14절. 15절 보면은 두 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 16절 보면은 그분의 오른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입, 16절에서 오른손, 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모,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이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영광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은 바로 이 7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요한에게, 그러죠?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 이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겁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양털같이 희다 그랬습니다. 흰 머리털이다.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 그러죠? 7 등잔대 한가운데 13절 보면 그게 나오죠. 13절 보면 7 등잔대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티를 두고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인자가 교회 안 7 등잔대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다 이렇게 하는 흰머리털이다는 거죠. 흰머리털. 이거 늙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흰머리카락 하면 늙었는 그렇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늙지 아니하신다. 아멘. 영원하신 그분은 안 늙어요, 여러분. 늙지 않기 때문에 이건 흰머리털이다 하는 것은 흰머리는 경험과 자격과 지혜를 말씀하신다. 지혜로우심.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할 때 예전에는 영국에서는 뭐예요? 흰 가발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심판자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 하신 심판자 되는 분이시다.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흰 모습을 보았는데 다니엘도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분은 머리가 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 7장. 그러니까 요한이 본 모습을 다니엘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다니엘서 7장 9절. 나중에 요한계시록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다니엘서 7장.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려올 때에 이 말입니다. 내려올 때에 내가 봄에 다니엘이 본 겁니다. 환상 가운데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순결한 양털같이 희다는 겁니다.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렇게 해놨죠. 그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죠? 만만은 그분 앞에서 서 있더라.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예. 자, 이 모습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습이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니엘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보았을 때도 양털 같은 모습이었, 양털같이 흰 머리카락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그분의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왕자는 이렇게, 이건 단수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보좌들이 내려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왕자들은, 이 보좌들은 뭐냐? 예, 이 보좌들은 장로들, 이건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 천사들은,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 가보면은, 거기에도 뭐예요? 예, 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 예, 보좌 둘레에 있죠. 예, 여기 있는 이 왕자들은, 보좌들은 주님의 그 보좌, 다니엘서 지금 7장 9절에서 보면은 그분의 보좌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왕자,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둘레에 뭐예요? 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어디냐?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자들, 보좌들은 누구의 보좌들인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5장이 4장 있어요. 4장. 자, 주님의, 그분의, 지금 요한이 영 안에 있어서, 그래서 위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죠? 2절에 보면은 즉시로 영 안에서 있더니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보시죠.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미 뭐예요? 구속받은 자들이죠. 이 자들은. 예, 그래서 24 장로들이 자기의 자리를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에서는 이 왕자들이 뭐예요? 앉아 있다고 그랬죠. 누가 앉아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때는 비어 있어요. 아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 보면은 여기에는 24 장로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뭐예요? 12 족장들과 신약에 나오는 뭐예요? 12 제자들. 제자들이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뭐예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고 리더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 가운데서 주위에 지금 그 보좌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이 말이에요. 27절 보시죠. 27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에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12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뭐예요? 통치자들입니다. 인도자들이죠. 인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주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자리를 받고 요한도 주위에서 저 보좌 주위에 이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들의 이름이 성벽에도 있다. 12문과 기초석에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12절. 큰 성 예루살렘이죠. 큰 도시 예루살렘. 그 다음에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 성전에도 이렇게 12기초석과 그 다음 12문의 사도들의 이름과 각 지파들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의로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같이 그 가운데 보좌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부들도 이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기는 자는 그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이고 특별한 무리가 있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지난주의 말씀인 각 시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드릴지라. 귀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 이기는 자가 있다.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각 보상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12지파와 12사도가 그들이 하나님으로 또 상급을 받는 거죠. 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때에도 여기도 지금 말씀 통해서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그건 보좌에 앉는 상급입니다. 아멘. 함께 앉는 상급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시죠.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지난주에 했죠. 누가 이기는 자인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 부름을 받아서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의 침례와 그러죠. 마지막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혜로운 천으로서 준비된 자고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귀 있는 자 했고 지난주에 이기는 자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보좌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때인데 그 그분과 함께 같이 앉는 자가 누구냐?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봤죠.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아까 우리 봤는데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천천히 그분을 섬긴다 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긴다. 이 천천히 신부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고. 아멘. 네,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들이고 보좌에서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3장 그 21절에서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보좌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좌 이게 하나하나 있는 이런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in his throne 그분의 보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속자들이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이고 아브라함의 씨는 상속자들이고 우리는 뭘 상속받느냐? 이 땅에서 나중에 3년 반 동안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겼는데 그 주님이 뭐예요? 예, 내가 이기고 뭐예요? 예, 내가 이기고 나 역시 이긴 뒤에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그렇죠? 예.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예.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자로서 오신다. 그래, 우리 주님도 뭐예요? 예, 우리 주님도 이기셨다. 나 역시 이긴 뒤에 해놨거든요. 그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보호자의 상급이 주어진다.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기려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예, 전쟁터에 가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기는 자에게 그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반드시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면 머리털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렇죠? 예, 흰 눈같이 희다.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다. 예.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눈,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분노에 찬 그런 심판자로서 서 계신다.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분노에 찬 심판자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나사렛 무덤가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죠? 한때는, 그러죠? 동정심이 가득한 그런 눈물을 가득 찬 몸의 눈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7가지 영광 가운데서 그 눈을 보면은 불꽃 같은 눈이다. 심판자로서 오실 눈. 예.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올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자는 뭐예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야만 심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눈으로 심판을 하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맞습니까? 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의 모습은 그 두 눈은 불꽃 같다 해놨습니다. 심판주로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양털 같다고 하는 것도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심판자로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가슴에 금띠를 뗐다 그랬는데 이 띠도 뭐예요? 제사장은 띠가 있어요. 근데 허리띠죠. 근데 이 가슴에 왔다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심판자로서 가슴에 띠를 댑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우리 주님은 심판자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 세 번째 모습은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놋 같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놋은 이 쐐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철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놋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왕국의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놋은 뭐예요? 바로 심판을 받은 것을 놋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제단이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 번제단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번제 심판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그 발은 단단한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그런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7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데, 다니엘이 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우리 금신상 있죠. 금신상. 다니엘이 본 신상은 금, 은,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이것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신상, 다니엘서
2장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 32절 볼까요?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금, 은, 그의 배와 두 넓적자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금, 은, 그 다음에 놋, 쇠, 진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왕이 보시더니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낸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방 시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바벨론 시대부터 했던 메데 바사 그리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마지막에 뭐예요? 바벨론이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로마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은 이 신상은 이거는 세상에 있는 신상이죠. 근데 우리 요한이 본 우리 주님의 이 지금 모습은 주님의 7가지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서 오실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볼까요? 19장 15절. 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주님의 다스리심.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셨다.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발을 지금 주님의 발은 그러나 그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신 그분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면은 뭐예요? 노새로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즉 노스로 된 발을 의미하고 계신다. 심판자로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시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발 다음에는 뭡니까? 발 다음에는 15절로 다시 넘어오면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보면은 두 발,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녹각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은 네 번째입니다.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해놨습니다. 이 많은 물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많은 물소리 음성들은 그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의 음성들 그 시대의 각 시대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외치는 각 사역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자들의 음성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7별의 음성, 각 시대마다 사자들이 증거하는 음성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음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는 그런 목소리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목소리죠. 노아를 구원한 그 물은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심판의 물이었죠.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폭포수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나오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러내고 계시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 가운데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많은 물소리 같은 이 음성들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음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아멘. 네,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심판의 음성이다. 네.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과 별이 있으며, 7별이 있다. 7별은 뭐예요? 7교회 시대의 천사들이다. 20절 보면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했죠? 이 7별에 대해서는 사자들은, 그 사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른손. 다섯 번째, 이 주님의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 안에서 잡혀있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잡혀있는 7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멘.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천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들이죠. 이 7별들은. 그래서 이 7별들은 그 시대에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 즉 능력 아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들은 각 시대의 사자들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따른 자들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그다음 천사들과 함께 했고, 그죠? 브레현에도 마찬가지죠. 기적과 이적과 이런 모임들, 마틴 그런 모임들에 보면은 뭐 다반사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른손에 있었다. 아멘. 7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었다. 금이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날카로운 금은 뭐예요? 날카로운 금은 하나님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보시죠.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자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금보다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리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샤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날 달린 그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러죠. 더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읽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7 사자들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뭐예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분별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슨 병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그대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신다.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은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실 때에도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그의 입에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양날 달린 날카로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입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옵니다. 1장.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의 용모는 빛과 같이 빛났다. 마태복음 17장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변화산상에서 본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모습. 여섯 뒤에 예수님께서 17장 1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12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뭐예요? 요한. 제자들 중에서도 따로 분리해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분은 뭐예요? 이렇게 빛같이 빛난 정말 모습으로 햇빛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때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누가 같이 있었냐 하면은 근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해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영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인자로서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런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질서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지금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영광 가운데서 오실 그 모습이죠. 그 모습입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앞으로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본 그 모습 21장 23절 보면은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광채이시기 때문이더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라이트, 빛이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가운데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해처럼 밝게 빛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우리 주님은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빛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빛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의의 태양으로 떠오를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볼까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은 재림 할 때의 마지막 재림 전에 엘리야의 영에 대한 예언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불의는 행제인 보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보면은 4장 2절 보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해와 같이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의 해죠. 주님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자라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병 고침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미 예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들입니다. 그러죠? 예. 앞으로 주님께서는 샛별로서 빛을 나타내실 것이다. 곧 오실 그 주님은 샛별이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16절 말씀. 22장 16장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 별은 뭐예요? 앞으로 올 태양을 뭐예요?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미리 바라는 거죠. 앞으로 해가 떠오를 것이고 빛이 곧 어마어마한 빛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빛나는 빛으로 그분의 얼굴은 빛나는 빛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자로서 마지막 때 우리가 7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